빌립보서 강의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때 그 빌립보서를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를 가려고 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3번이나 막으시죠. 그래서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첫 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갔는데 유대인들은 남자 성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워요. 근데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성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근데 복음 증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제에 그 강가에서 몇몇 이방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갔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그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거길 가요. 근데 거기에 루디아를 비롯하여 몇몇 여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길거리 다니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다니면서 바울에게 자꾸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하고 막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웠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분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이상한데 그냥 쑥 지나갈 수 없는데 바울이 왜 그 아이를 안 고치려 하셨을까? 그게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 자료는 없어요. 귀신 들린 거 바울이 압니다. 근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자꾸 하나님이 위대한 종이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괴로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괴로웠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래서 제가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도 별로 없지만 찾아봤는데 바울이 왜 괴로워했는지 왜 고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바울이 그 여자아이를 고쳐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자아이가 그렇게 남의 인생을 보고 맞추는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여자아이였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 하나 놓고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점을 봐주고 이렇게 운명을 맞추는 것 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귀신 쫓겨나니까 봐도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그 여자아이를 통하여 돈을 벌던 그 지역 빌립보 지역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모함을 해서 바울을 정치적으로 몰아갑니다. 정치적인 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몰아가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심한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 부분부터 여러분이 익숙한 내용인데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과정을 통하여 간수의 집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가 세워져요. 바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교회 개척하는데 도왔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근데 여하튼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좀 돌봐주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선교 헌금도 같이 보낸 것에 대한 감사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고요. 또 빌립보 교회 내에서 바울에 대하여 호의적이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웬일인지 바울에 대하여 좀 이렇게 불편하고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보면 for Paul, against Paul. 그래서 바울을 지지하는 그룹과 바울을 반대하는 그룹이 교회 내 있었고요. 또 거짓 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 내에 또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또 교회 내에 또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리저리 갈라져 있던 그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하여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그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한 일들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한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형을 당할지 계속 감옥 생활을 하게 될지 풀려날지에 대하여 전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용의 흐름을 보면 바울의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그냥 말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서도 빌립보서를 보면 그래도 내가 풀려났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그건 단순히 소망에 지나지 않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전체의 그 주제가 뭐냐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할지를 좀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1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편지하노니, 자, 이것만 가지고 제가 한 3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오늘날로 끝나려고 제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편지를 썼냐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썼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과 디모데라고 Paul and Timothy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보면 별거 아닌데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동격일 수 없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분명히 디모데가 바울에게 제자 같은 사람이고 영적인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가 그저 우리가 영어로 볼 때는 and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를 문법으로 보면 동격으로 처리한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같다 하는 겁니다. equal, same.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디모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바울의 겸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격으로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 종이 뭡니까? 종은 신분, 스테이러스, 신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종이라고 쓰고 있는 단어는 바울이 자신의 역할 또는 사명 또는 할 일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것에 제한받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그저 신분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는 신분을 말하겠지만 바울이 자신을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말할 때 종이라는 것은 제한된 모든 것들에 제한된 그런 상황 또는 신분 또는 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뭐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가 분명히 은사가 있고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을 종이란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도 잘 차고 뭐 골프도 잘하고 이런 운동신경 탁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 합시다.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린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림을 전혀 못 그리는데 그림을 잘 그린다 합시다. 근데 그림을 그리면 막 정말 그 한국의 옛날 조선시대 솔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솔고 조선시대요? 신라시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 소나무를 그리면 참새들이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와서 그 나무에 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력이 제가 있다 합시다. 대단한 실력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보고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고 음악은 음치인데 하나님 저보고 음악해라 이러면 저 음악해야 돼요. 이게 종이에요. 저 주님 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는데요, 이거는 종이 할 말은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건너편 마을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해라 그럼 일하는 거예요. 저 오늘 스케줄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주인한테 토크백을 하고 자기 플랜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종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바로 종이에요. 지금 바울이 자기를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삶이 자신에 의하여 주도된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주도된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감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억울하죠. 바울이 놀다가 딴짓하다가 범죄하여 감옥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 하다가 감옥에 왔어요. 그러면 대항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죠. 예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아닌 뭐 이런 거, 아니면 예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으나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내 삶이 풀리지 않으니까. 나 지금 종으로 살다 감옥 가서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지금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선교연금을 보냈는데, 사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지금 넉넉한 형편도 아니에요. 굉장히 경제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얼마나 보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가 아마 선교연금 보내놓고 약간 게 뻐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연금 보냈으니까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돈이 많을 때나 아니면 돈이 없을 때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상황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는 못 가봤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나 또는 자료에 의하면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의 모습이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 감옥 사역, 유치장 사역 몇 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제가 방문을 가봤잖아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흙 같은 거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창살해서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화장실이 썼겠습니까? 무슨 뭐 복지시설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좋았겠어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그 별도의 집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빌립보 뭐 이런 때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에 의하면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명확한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계획, 나의 소망, 나의 생각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나는 나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의도, 생각, 목적,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종이란 뜻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러다가 당하는 그 불이익이라 할지라도 난 그래서 감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 말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감옥에서 내가 풀려날지 풀려나지 않을지, 죽을지 살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은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 번 종, 영원한 종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의 종됨을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한마디만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재판장한테, 간수한테 말 한마디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신분, 자신의 사명, 이거 한마디로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종이 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의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고, 그러므로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더 이상 종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실 때까지 나는 스스로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 빌립보서 끝날 때까지 종에 대하여 쭉 말씀을 좀 더 드리겠지만, 그때마다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신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면 충분합니다. 바울 같은 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뛰어난 머리와 어마어마한 사역과, 그리고 성경의 기록과 뭐 이런, 사실 바울이 기독교의 사상과 교리를 다 만들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이런 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종 단 한 단어 써요. 그러면 충분하다. 예. 저만 하더라도 어디 가서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막 이야기하고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뭐 어떻게든지 나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바울 같은 분이, 저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바울 같은 분이 자신을 종이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종이 변제하는데 누구에게 변제하냐면 모든 성도에게 변제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말이 뭐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성도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와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또는 그리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라고 나와 있지만 이 원래 의미는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성도를 수식하는 게 세 가지예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바울에 대하여 아주 안 좋게 한 사람도 있어요. 1장에 가보면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교회 내 두 그룹이 생겼는데, 한 그룹은 바울이 감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우리라도 하자라고 말하는 한 사람 그룹들이 있었어요. 또 한 그룹은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증거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금 감옥에서 못하는데 우리가 하면 바울은 우리를 되게 시기하고 우리를 되게 부러워할 거야 라는 생각. 두 번째, 바울이 지금 감옥 간 것이 복음 증거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드러내놓고 막 복음 증거하고 이러면, 요란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러면 바울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해서 바울이 더 심한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 합쳐서 얘 빼고 이러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빌립보에 살아야 돼요. 빌립보 사는 것은 눈에 다 보이니까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세 번째가 드러나는 표현이 뭐냐면, 감독들과 집사들의, 교회 직분자들 말합니다. 집사들과 함께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을 존중하고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말할 때 정체성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지역적인 것, 세 번째로 사역적인 것, 이 세 가지를 말해요. 2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은 사실은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로 되게 이제 합니다. 지금 요 1절, 2절이 그때 당시 그 세상에서도 늘 쓰는 편지 형태였거든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은혜는, 이거 순서를 보셔야 하는데, 은혜는 평안의 시작이에요. 은혜가 평안해.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동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평안은 은혜로부터 와요.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바울이 나는 은혜와 평안을 모르지만 너라도 누려라, 이런 뜻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도 있을 거다, 이게 좀 소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와 평안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하지 자신의 환경부터 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그때 다시 편지 형태로 본다면, 나의 복받은 상황과 형편,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복들로 말미암은 그 평강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황과 형편은 절대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을 부르시고 그리고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신을 종으로 부르신 주님께 대충하고, 그리고 뭐 얼렁뚱땅했더라면 이렇게 감옥에 오지 않고 이런 고난 받지 않죠. 근데 부르심에 충성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불러서 그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다가 고난받고 지금 감옥에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 나를 몰아넣으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동일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첫째, 내 주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내 주님이 누군지 모르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누굽니까? 종이죠. 세 번째,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아는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내가 무엇을 통하여 확인될까요? 순종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예요.
없으면 전혀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고 나로부터 나와요. 그러니 내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오르락내리락하고 환경에 따라 이러는데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아니하면 은혜와 평강을 모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그 전에 있는 건가요? 맞아요.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누군지 몰라요. 세 번째,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네로 황제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있던 많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님부터 받지 않고 자신의 내부에서 찾게 되니까, 세상에서 말한 것처럼 내적이 찾으니까 내 속이 여러분 평안할 리가 없죠. 누가 한마디만 하면 속 뒤집어진 게 우리 마음이고, 경제적으로나 건강이나 뭐 사업 또는 자녀 뭐 이런 여러 가지 걸로 늘 마음이 힘든데, 여러분 참된 평안이 내 속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믿음부터 떠나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떠나고, 예배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가 할 일을 깨달을 때 주시는 은혜와 평강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